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죄의 유익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 목사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함께하는, 대면하는 주님을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함께 협력하여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오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이나 모든 일대나 모든 곳에 함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심령 다시 한번 오나오니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바와 각성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면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앞으로 어떤 상황이 회복될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성령의 강림함 속에 우리가 푹 빠지고 젖어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귀한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나오고, 오늘도 귀한 사장 목사님, 임 목사님, 우리 말씀 목사님 다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해서는 나오는 귀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영상 예배의 모든 것들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처음 드리는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되고 영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몸에서 만보였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나의 맘속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내려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구주의 은혜를 믿고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 죽어나가 됐고 사람들의 마음도 떨어져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고 말미암아 한 주간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윤건사님도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집안에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설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교역자들이나 집에 있는 성도를 다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보호하실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성 다해서 예배 봉헌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축복하사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마다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해외가 있으면서 보험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돼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보험자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정목사님 관리에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각기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집에서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가면서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통일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릇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솥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187나라에 퍼져 있어서 확진자가 약 30만 명, 죽은 자가 1,300명 정도로 보급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제 146명이 증가돼서 8,799명으로다가 기록되어 있고 죽은 사람들이 10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우리가 말할 때 빨리 이 바이러스가 조시가 안 되면은 이름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가치가 자유입니다. 마음껏 예비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건데 이게 제약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빨리 조식돼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4월 7일 날 개학을 하는데 만약에 안 끝난다 그러면 못하게 돼요. 학교에 학생들이 몇백 명씩 모여 있는데 거기 감염되면 어찌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서 지난주 황교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저 나이에 영상 들었다가 잘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해봤더니 틀어놓으니까 목사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전화해서 배워서 멋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운 분이 송집사님들의 가정이에요. 약국이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감배를 일러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마스크 사러 간다고. 그래서 오지 말고 딴 사람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니까 여기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감염될 수 있고 이 상가를 갖다가 봉사할 수 있고 아파트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전염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하고 또 이제 매일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부활절까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땐 간에 예배 보시면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올 수 없을 때에 아니면은 무슨 일 때문에 집안 일이든지 국가의 재앙이든지 전쟁이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없을 때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구약에 나온 다니엘인데 BC 550년 그때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바벨론,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거기 살면서 다니엘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왕도 전도하고 국가마저 전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 먹었을 때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다른 나라 살면서 그랬거든요.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80년을 다니엘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욕을 먹어요. 유대에서 잡아온 놈. 총리를 4번이나 하고 그 나라에서 왕답으로 2인자인데도 장관들이 저놈은 유대에서 잡혀온 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랬거든, 성경이 그랬거든, 뭐라고 했나 보니까, 잡은 사람들이 13절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지하고, 짓밟고, 그런 데 있으면서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그날에 위대하게 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여기 그 5장 3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가 연극이 돼서 나오게 되었는데 일대 왕이 다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리오라기라고도 하고 고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하더라도 다리오가 나오는데 좀 넘어가면은 고레스가 나가버려요.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통치한 나라가 120명의 지방장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란부터 저 아프리카를 다 통치해서 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여기다가 이제 장관들을 120명을 세운 다음에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기 2절에 가보니까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방장관은 일이 뭐냐 그러면은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지방의 업무들을 보고해서 왕 밑에 있는 총리인 이 사람한테 보고해서 왕한테 손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왕의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3절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통일을 가운데 고안 가운데 뛰어남으로 왕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안 된 것 같아요.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을 했겠죠. 어느 지역은 어느 사람이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고 총리가 셋인데 둘도 다니엘에게 보각을 만들어서 다니엘 꼭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쟁에 패해서 잡혀온 패전국의 젊은이입니다. 이제 온 다음에 열심히 해서 성령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왕이 바라볼 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시대 때에 총리했던 사람들을 또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거슬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공헌했겠습니까? 전쟁 나가기도 하고 자문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바벨론 때 총리했던 저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런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그럴 틈도 없이 허물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동원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페르시아를 건설할 때에 중심적에 있던 사람들, 왕 옆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현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우리 보니까 이게 여기 4절에 했거든요. 고발할 근거, 허물, 그릇됨 세 가지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공적 업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그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할 때 개인 감정 갖고 못하거든요.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범죄해서 법에 어긋난다. 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총리를 4번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자 없게 했죠?
두 번째는 허물. 이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샤크라는 말인데, 업무상 부정이나 속임수. 총리라면서 얼마나 부정이 많습니까? 부정, 부패, 속이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허물도 찾지 못하겠다. 세 번째는 그릇됨입니다. 이거는 샬루인데 실수로 빚어지는 업무상 차질이나 중대한 과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중대하게 나를 해끼쳐서 그를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고발할 것, 허물과 그릇됨이 여기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을 말해보니까 이제 법도 지키면서 실수도 안 하면서 결제할 때에 어떤 잘못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그랬거든요. 3절에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 이 말이 무슨 나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예리했다. 원어가 그래요. 다니엘은 영이 예리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탁월한 영적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니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가 영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나니까 정신이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니까 업무할 때 어떤 하자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일할 때 왕이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충성 때에 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분이가 뭐냐 그러면은 정직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일하니까 이제 일을 봤어요.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 일 다 끝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여기 그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국사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예요. 공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들어오면 내 집이거든요. 내 자유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볼 때에 이 총리실에서는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다 따랐어요. 법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의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냐고 보니까 그랬거든요.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을 의논해서 죽일 각오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을. 그 사람을. 저분은 업무상으로 나는 우리가 못 잡는다. 뭐냐? 종교 행사를 바라보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저 사람 다 해결했잖아요. 법관도 있고 총독도 있고 관원이니까 다 조사한 거예요. 집에 가서 저 사람이 창문 열고 늘 기도하더라. 기도도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한 것 같다. 알아듣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다니엘만 빠졌으니까 왕이 있죠. 다니엘이 있죠. 총리 둘이 있죠. 장관들이 있죠. 싹 끊은 다음에 그분을 모함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에 이런 음모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나가는 가운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뭐냐고 보니까 그랬거든요. 10절에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잘 알았습니다. 왜? 결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해서 장관들, 총리, 다니엘 올라갔겠죠? 사인했습니다. 왜?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알고도 전혀 다니엘이
계획자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예배할 수 없을 장면들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오늘 예배 녹화해서 11시 함께 드리려고 가는데, 우리 들을 때 아이고 잘됐다, 집에 있으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잠자게 누워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집에 온 다음에 4시간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비한 사실 가운데 큰 능력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은 집에 계시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이때까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책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종교개혁 때에 1600년대 그때죠. 개혁 때에 제네바나 독일이나 갔더니 그 기독교인이 살던 그 지역, 종교개혁자가 산 그 지역이 경제 수준이 40%가 나았다는 거예요. 저 요새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리 가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스벤겐이나 존 낙스나 그런 저희 유럽에서 개혁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의 그 경제 수익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일할 때에 눈속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없으나 있으나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일하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다니엘이 그러기 때문에 4번이나 종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속이만 하면은 그때는 편하게 돼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다 나타나거든요. 얼마나 저 사람이 신실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써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페르시아 총리가 돼서 처음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때 그분 나이가 86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인데 3년대가 BC 606년입니다. 그때 그분이 끌려왔거든요. 그때 15세예요. 그러고 다음에 이때가 지금 고레스 왕 1년이니까 BC 535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년 됐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려보냈거든요. 포로 송환하 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산적의 분이 일은 한 7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랬거든요. 전에 해가 된 대로.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15살 때 끌려왔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 역사, 철학, 학문, 정책을 가르칩니다. 왜?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통치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키우는 거예요. 특별한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음식도, 왜? 왕의 집에 나오니까. 보니까 그 음식이 그 나라 귀신에게 제사드렸다가 가져온 거거든요. 다니엘은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그 음식으로 술로 고기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주워 먹인 사람들하고 채식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채식한 사람들이 더 멋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익숙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내가 어떡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 온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버릇이 이분에게 평생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페르시아가 이제 왕국이 쓴 다음에 왕을 옛날에는 이제 그 왕이 신가적에 있었으니까 하려고 그 간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왕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느부갓네살한테도 내가 베드로서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뭐냐,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가지가 뭘까요? 첫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7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의 사로잡혀간 적국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범죄한 것을 주의 백성을 용서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봉헌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모릅니다. 이 민족이 범죄해서 땅을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들어달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이 어렸을 때에 들은 거예요. 솔로몬은 900년대 사람입니다. 930년 사람이니까 약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400년이나 그때 쓴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400년이면 1600년 됩니다. 그러면은 1년 난 때거든요. 그때 비로그 본인이 봤다고. 맞다.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은 들으실 것이다. 그래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다 하더라도 텔레비전 있다 하더라도 교회 못 오신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해가면은 그 말이 맞아요. 저는 미국이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주일 때 되면은 우리나라를 바라봐요. 어느 쪽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가. 이게 심리가 그런 것 같다 보니까. 다니엘이 뭐냐 그러면은 올라간 다음에 창문이 총리 집이니까 뭐 동서남 뭐 있지 않겠습니까? 여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니까 서쪽에 있거든요. 그 서쪽 문을 열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약속을 기억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내가 함께하마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마 나는 잠도 안 자고 안 들고 도와주겠다. 이거를 확 믿은 다음에 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루 3번씩 기도드렸어요.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하루 3번씩. 이것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칙이었었거든요.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내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내 자유를 너무나 주장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유 뺏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되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월 동안. 그저께 저한테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그 순복음 총회장님이 편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양반이 뭐냐 그러면은 국가에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 환자에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자. 네 번째 도와주는 간호사에 위해서 기도하자.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에보라 선전사들 기도하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통신이나 항공이나 교통이나 마켓이나 스몰 비즈니스나 또는 뭐 기도하자. 이거를 다 써서 왔더라고요. 한 페이지가 되보니까. 우리가 이런 난국에 당했을 때에 나는 편하다. 집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편합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월급도 나오겠죠. 부하도 있겠죠. 아마 다니엘 정도 총리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청와대 비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찍은 나라인데 여기 장관이 120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있죠. 총리가 다니엘이니까 그 부속실의 직원들이 몇천 명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전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쓰다 말았어요. 기도 뭐였을까? 첫째, 구약 땅 바라보는 거. 두 번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세 번째, 약속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행할 것. 그런 것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이 모세가 40일 기도를 3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번화의 법원장 그럼 앞으로 이것이 40일 지속되면은 항공업계가 99%가 망한대요. 항공업계가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정부에서 스몰 비즈니스나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중심되는 기업을 살려줘야 됩니다. 끝날 거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게 죽으면은 아래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전부 다 건의한 거예요. 자영업자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썼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게도 들은 하나님 역사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심되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또 자영업자들, 항공, 해운, 무역, 우리는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그랬거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대하 7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 이게 나와요. 스스로 낮추고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역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알아볼 때는 어린애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기를